주임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결단합시다.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네, 주님 하소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약속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너무 큰 감사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기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한량은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려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 이 시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과일이나 채소,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단에 올려서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단을 이렇게 꾸며 보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가사를 보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불평했고, 더우니까 불평했고, 추워도 불평했고, 배고프다고 불평했고,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는지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한 임금님이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손해 봤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 종은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명령합니다.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처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이라는 말 아시죠?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봐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종은 그 동료의 목을 잡고, 요즘 말로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겠죠. 목을 잡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그 동료도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정을 합니다. 내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자기 동료를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그 사실을 임금님에게 일러버렸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종을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한 달란트는 보통 금으로 20kg에서 40kg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20kg가 한 달란트, 어떤 지역에서는 40kg가 한 달란트 이렇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동자의 하루품 싹시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되지만 계산하기 좋게 한 10만 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약 6억 정도 되겠죠.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6조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그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으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도 좀 사정을 봐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새카맣게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금수저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좋던 가문과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던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이 변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가 이제 그 이후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를 때리지 않고 왜 39대를 때렸냐면 40대를 때리면 대부분의 죄수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한 대를 빼주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런 얘기들을 보면 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잡혀가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다. 맞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생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은 다 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몸만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28절을 보면 또 마음고생은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항상 마음속에 품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몸으로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그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뭐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도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기기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구석에 처박아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한 곳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정말 찌꺼기같이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정말로 큰 것에는 내가 감사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면 그래도 조금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실, 또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실, 최고의 교육기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실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싶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쉬운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한쪽 구석에 잡아가 둔 양처럼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받고 그야말로 세상에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쉬운 성경 9절 10절 좀 더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크기가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1만 달란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해입니다. 아주 작은 고난입니다. 그 1만 달란트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작은 손해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 그보다 더 크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받은 고난은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작다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었고, 한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잊었고 한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겠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니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짜증내지 않겠다. 난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이 인격이 좀 변합니다. 저도 가끔 제가 이중인격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팍 끼어들면 어떻게나 화가 나는지 내 입에서는 저런 XX.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성질 부릴 거면 운전하지 마라. 제 운전대에 그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은 천사처럼 운전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앞에 조그마한 차가 가면서 아주 느리게 가면서 차선을 두 개를 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왜 저 차는 저렇게 가냐? 금밟으면 죽는 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왜 교회 가면서 그러냐고.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결단을 합니다.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책을 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바보는 언제나 결심만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보가 아닌가, 신앙적인 면에서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화내지 말자. 운전대 잡고 화내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순간순간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 감사, 사랑,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정만이라면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고 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기뻐하고야 말리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평생토록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지만 우리 앞에 닥친 100데나리온 정도의 고난, 100데나리온 정도의 불편함, 100데나리온 정도의 자존심 상함, 100데나리온 정도의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리라.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고난도 기뻐하고 불편함도 감사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감사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또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보신 분은 혹시 이 찬양을 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누가 죄 짓고 살겠습니까? 다 거룩하게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순종하리라. 이제는 충성하리라. 이제는 봉사하리라.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하리라. 이제는 기뻐하리라. 이제는 감사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의 1만 달란트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 앞에 닥치는 이런 고난은, 불편함은, 또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물질 때문에 예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단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우리 꽃장식은 우리 이미영 권사님께서 헌금해 주셨고, 과일은 우리 김기래 권사님과 이믹찬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우리 권장준 집사님이 또 헌물해 주셨고요. 무명으로 이렇게 헌물하신 분도 계십니다. 쌀과
감과 과일들을 이렇게 무명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장식되어 있는 것은 예배 끝나고 다 저희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나눠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롤 케이크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헌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몽룡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롤 케이크 헌물하셨습니다. 가실 때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인데 내일은 간증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옆에 성도를 위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